할렐루야. 우리 오늘 교사분들을 뵈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역자 되는 우리 송광수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2년 만에 또 재개되어지는 이 여름 사역의 기대감이 또 충만한 모습에 은혜가 되어지고 저도 또한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 분들에게 우리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 맞습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소문난 우리 세비전원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송광수 목사님과 대전에 새로남교회에 있을 때에 또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 잠깐 부르지 않으셨나. 그 당시에 제가 교육부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 보고 또 함께 또 말씀을 좀 이렇게 와서 전해 주십사 하고 또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한 20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장년 사역하다가 과천에 이제 부임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 손 목사님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선배인데요, 얼굴만 보면은 그분이 더 선배님 같아요. 흰머리도 있고 그분은요. 저는 우리 손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어느덧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셨는지. 그래서 요즘은 그분 볼 때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선배지만은 꼭 선배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손 목사님은 영성도 또 겸손도 실력까지 겸비한 정말 이 시대에 참 귀중한 소중한 우리 후배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나시는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행사 앞두고 함께 말씀 붙들고 마음껏 기도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5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경기도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기도 비 내렸죠. 과천 지역에 보니까 225mm가 내렸더라고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건물이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이 지하의 계단에 갑자기 비가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새 건물인데 어떻게 해요? 새 건물인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속이 상하죠. 아니,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또 구역장님들 앞에서 그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권사님, 이 폭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폭우 내리지 않았다면은 건물이 누수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지내갔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발견 못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공사에서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도 하고 다시 공사를 깨끗하게 하자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마음에 좀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폭우도 우박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또한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를 한 번 더, 괜찮은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새로운 기회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이 여름 사역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너질 것이냐, 세워질 것이냐. 교회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도 어렵지만은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지금 피폐되어져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름 사역,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는 7월 첫째 주에 교사 헌신 예배로 금요기도에 똑같이 온 교사들이 나와서 똑같이 찬양을 하고요, 여기서 교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오신 성도님들 다 나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그분들을 손 다 잡으라 그랬어요. 한 분이라도 다 잡고 같이 이 시기에 선봉했었던 그 교사분들을 위하여서 그들만 내몰지 말고 우리 온몸 다하여서 온 교회가 지금 달려들어도 말똥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진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개되었을 때에 통계상으로 보면은 3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더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말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출정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주일학교가요 사라진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이 교회에. 지금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주일학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장례식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화장터 갔다가 또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요, 그 상주 되시는 집사님이 최근에 영국을 방문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따님이 영국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한 달간 방문하고 돌아오셨는데, 거기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같이 이제 화장터에서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냈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까? 하니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건물이 되게 이렇게 클래식하고 멋지대요. 그러면서 예쁘고 하지만은 규모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 정도 예배 드렸나요? 여쭤보니까 30명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30명의 성도님들이요 다 노인분들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교회 성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세계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이 지역이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부흥의 주 요인이 뭐냐면은 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의 주역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시대만 해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학교 동네에만 나가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지 모릅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출신 분들이 지금 아마 중직자로 다 앉아 계실 줄 압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의 어린이가 오늘의 작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의 아이들이 오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길면은 40년, 50년이에요, 이제는. 그때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은요, 다음 세대에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다음 세대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음을 앞둡니다. 죽음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이방 신들이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당신의 말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24장 24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이제 11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아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극은요 10절부터 시작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절 바로 밑에 보니까요, 7절까지는 괜찮았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딱 3절을 딱 지나자마자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섬겼고 7절에 말했는데 10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앞에는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10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라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너지고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암흑 시대가 사사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특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의 비극을 맞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에 왔을 때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자녀를 걱정하면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다른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네, 여기 보면 다음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 띄워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안 닫아도 돼요. 예. 무슨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 그들은 다음 세대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 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가장 세대별의 그 격차가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래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대별 격차가 큰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른 세대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예전보다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꼰대란 말을 아세요? 혹시 이 수준 높은 단어를? 예, 저도 꼰대란 말을 들어봤을까요? 네,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해요. 제 아이들은 딸이 2명이에요. 한 친구는 이제 23살이고 하나는 21살인데, 얘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이제 대놓고 꼰대라고 해요, 저를. 그런데 저는 꼰대가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말을 좀 아세요? 우리 장모님, 군사님들,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아십니까? 뭐 근자감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요즘은요. 뭐 지몬미, 지켜주시지 못해서 미안하다. 맞나요? 틀렸어요? 예. 알아들으세요, 그냥. 다른 세대라니까요, 저하고는요. 근데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어 중에 12가지 중에 6가지를 모르면은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12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6가지를 아는가,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한 번 더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1번 쩐다, 2번 지몬미, 3번 고고싱, 막장, 안습, 흠존무, 킹왕짱, 쏠까말, 듣보잡, 정줄롯, 크리,
넘사벽. 말도 어려워요. 몇 개. 저기 있는 교사분들 앞에 가슴에 파게 뭔가 크게 붙이고 나는 유치부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자, 6개 이상. 저기 꼰대 많네, 저쪽에도. 여러분, 저는 6개 안 되더라고요. 몇 개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전혀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스라엘의 이 다른 세대는 무엇이 달랐는가를 한번 봅니다. 지금 세대는 이런 자체가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시대에 그 아이들은요, 무엇이 달랐다고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사사기 2장 10절, 제가 보냈는 거 2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보입니까?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무엇이 다르다 그럽니까? 이전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세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는데 이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랐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다고 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대에 대해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일을 본 자들. 예전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지만은 지금은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완전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부모가 교회만 데려다 놓기만 하면은요, 저절로 신앙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학교만 보내면은 아이들이요, 성적을 잘 받아오고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까지 잘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과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학교 열심히 보내면은 그냥 아이가 잘해서 서울대 갈 것이고 연고대 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나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형편에다가 학원도 보내고요,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주고 안 되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영역까지 선생님 불러가지고 과외까지 시키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못 가잖아요. 희한한 것은요, 공부는요, 학교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신앙만큼은요, 이상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일학교만 다니면 아이가 믿음이 잘 자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만 하면 오케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하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누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까?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또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어떤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결론은 심판과 고통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암흑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고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고통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운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몇 가지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5만 가지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 합니다. 근데 생각이 많으면 목표를 못 이루어요. 빌 게이츠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은요, 소리의 속도는요 1초에 340m 간답니다.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지구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1초에 340m 가는 것도 대단한데 1초에 30만 킬로. 이게 빛의 속도래요. 생각의 속도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초에 수십만 킬로 간답니다. 또 놀라지 않네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우리 세빛전원교회는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산만해져요. 올해 이런 목표를 정하셨다면요, 오직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상을 보면서 간증이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에피소드 1, 2, 3 이 간증의 역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 꿈만을 마음속에 담으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요, 우리가 올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만 합시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생명 살리는 이 하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지와 계란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생지 2마리가요 계란을 이제 옮기려고 해요. 계란을 옮기려는데 어떻게 옮기면 가장 빠르게 잘 옮길 수 있을까? 한번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옮기겠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쥐가 눕고 이 계란을 이렇게 안고 누워서 한 쥐가 입으로 그 쥐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표가 분명하면요 어떻게든 그 방법을 생각해내요.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고 목표를 정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낸다,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요, 그 어떤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대 26이라는 글을 제가 언젠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뭔가를 부탁하여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24살 때에 제가 250명 교회 유초동부 파트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입니다. 250명 교회에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제가 22살 때 부임을 했습니다. 교사 26명과 부임해 보니까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6학년 아이들까지 딱 26명이더라고요. 여러분, 26대 26. 선생님 26명, 아이들 26명. 재미있겠죠? 맨투맨. 여러분, 그렇다고요, 맨투맨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목사,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변을 보세요. 철길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엔 다 상가예요. 대구 시내 이 중심에 있었거든요, 동성로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철길 칠성시장 옆에 있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동네에 주변에 지역에 마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20 넘은 나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여기에 제 인생의 목회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회 생명을 여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내뱉은 거예요. 이제 갓 시작하는 어린 전도사가요, 목회는 무슨 목회요? 겁도 없이 인생 전체에 목회를 걸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가당치도 합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어린 아이를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요, 방법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움직이고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없던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하여튼 역대로 그 교회에 있어서 주일날 가장 부흥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많아진 것도 있었지만은요, 부서의 선생님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방향이 맞아 들어가고 목표가 분명해지면은요, 방법도 생각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생명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또 내 욕심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중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맞추면 달라집니다. 20대 갓 초반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시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아이들 26명밖에 안 됐는데, 유치부 꼬마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26명 데리고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선생님들도 다 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어린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랬고, 교사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목회 생명 끝나면 안 돼요. 이러면서 혼자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러신지요.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울면서 사역 시작했다가 감격의 눈물로 그 교회에서 5년 사역하다가 떠났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교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역사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함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버텨야 삽니다. 목표는 가졌지만은요,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사하다 보면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실 교사할 때마다 올해는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만은요,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때로는 반응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지친다는 생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사분들. 그래서 그러면서 한 10월달 되면은 결국 문을 두드립니다. 언제 한 번은요, 제가 새로운교회 교육 목사로 약 10년 정도 새로운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많은 교사들도 만나 뵙고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되면은 10월 되면은 항상 제 방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선생님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만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생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집사님이 선생님 할 자격이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저도 목사할 자격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선생님 할 자격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목사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많은 것 하지 마시고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하면은 그것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떡볶이만 잘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세요 그러세요. 그래 보내드렸더니 진짜 떡볶이만 만들더라고요. 매주마다 아이들 불러갖고 계속 떡볶이만 집에서 해주고, 떡볶이 싸고 떡볶이 먹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떡볶이 주니까. 그때부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주님을 위해서 하나만 하시면요, 하나만 하시면서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나는 신발 정리밖에 못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아이들 맞이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하세요. 그냥. 저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 오면은 머리 쓰다듬는 거, 난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청소할 수 있다면 청소만 하세요. 그냥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면서 버티는 것이 힘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교사분들하고 전부 다 한번 손을 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세요. 주님 주시는 거 하나 가지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버티세요.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온 교회가 같이 버텨주셔야 됩니다. 교사만 맡기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저 주일학교 교사의 이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드링크라도 한번 사들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라면 그거 가지고,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라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비극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요, 무엇보다도 2년 만에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분들 버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방향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그냥 계시지 마시고요,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눈물의 샘이 언제 터지고 멈추고 언제 흘려보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울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출정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거대함들을 이제 우리는 띄울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울면서 부르짖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울어줘야지만이 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DC에 가면은 Freedom is not fr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미국에 이제 교회를 탐방하고 투어하게 해주셨어요. 워싱턴 DC에 앞에 갔는데 한국 참전 기념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제일 앞에 있던 문구가 바로 저 문구였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희생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희생에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세빛전원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들 살리기 위하여서도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흥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정말 헌신합시다. 온 교회가 헌신할 때 하나님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